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감동입니다. 옛날 절반 분들은 기억에 나고 또 처음 보신 분들도 있고 저분 이름이 탁 튀어나오는 분도 있고, 제가 안동교회 1993년 39입니다. 그때 5년 동안 부목사로서 있으면서 목사로서 처음 목회한 곳이지요. 첫 목사의 정이 든 곳입니다. 작년에 제주도 2년 전에 제주도 성산포교에 있다가 사실은 갑자기 경북 봉화 백두대간 산골 기도처에 오게 됐습니다. 예기치 않게 유경재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안부를 묻고 위로하고자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경과를 약간 설명하다가 교회의 형편을 얘기하다가 그만 유 목사님 전화에 대고 제가 꺼이 하고 엉엉 울었습니다. 나 한 번도 그렇게 운 적이 없는데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동안 교회의 실상이랄까 경험, 또 한국 교회에 대한 절망감이 속에서부터 터져 나온 것 같습니다. 안동교회 우리 유경재 목사님은 그렇게 목사님 표현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속마음에 그 진정한 따뜻함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 같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제가 그냥 자식이 어머니한테 터놓듯이 그 푸근함 속에서 저의 속 감정을 터뜨리면서 목사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제가 이제 막 40대 초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배우니 이렇게 안동교회가 옛 목사를 불러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고맙게 여깁니다. 제가 있던 성산포에는 그 이생진 시인의 시비가 있습니다. 제목이 설교하는 바다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산포에서는 설교를 바다가 하고 목사는 바다를 듣는다. 기도보다 더 잔잔한 바다, 꽃보다 더 섬세한 바다. 성산포에서는 사람보다 바다가 더 잘 산다. 성산포에서 제가 이 바다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목사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한 5년 전에 19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500년 동안 우리 개신교가 원점에서 뭐가 잘못됐지? 어떻게 발전해야 하지? 한국교회 150년 동안 무엇을 우리가 점검하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제가 있는 태백산 가까운 깊은 산골에서 상대적으로 좀 생각할 여유가 많았습니다. 도심교회로부터 벗어나고 제도교회 경계선에서 한 발씩 벗어나서 밖에서 교회를 보고 밖에서 기독교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제 목회 철학과 오늘 신학을 재정립하면서 오늘 우리 안동교회 교우들과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 어쩌면 저의 간증이고 이제는 이것이 제가 마지막 남은 생애를 다해서 설교할 설교의 메시지가 아닐까. 제가 21살 청년 때에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동안 신학 수업을 하고 목사가 된 지 38년입니다. 이제 저도 60 중반 돼서 은퇴가 5년 남았습니다. 저는 일생 동안 우리 기독교하고 장로교하고 막 이렇게 살다가 저의 생애가 마감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면 저를 내리누르고 저를 이끌어왔던 신앙과 신학이 뭘까? 목회 성공, 교회 성장, 번영 신학이었다 점검이 되었습니다. 이를 깨닫고는 이것이 그동안 내가 여러 시간을 지나다가 조용하게 생각하면서 얻은 값진 보석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속일 수 없는 목사입니다.
지방교회보다는 서울교회, 개척교회보다는 기존의 전통교회,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 200명보다는 500명 목회, 나도 모르게 경쟁하고 목회가 경영학인 줄 알고 심리학, 교육학도 공부하고 노력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대다수 신학과 목회자들이 이런 틀을 가지고 한국교회 50년, 100년을 이끌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장 목회의 최고봉은 대형교회가 부러워하고 대형교회를 향해서 모든 교회가 치달아 갈 때입니다. 명성교회가 오늘 우리 세상에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오늘 표적이 되는 것은 가장 성장한 교회, 목회 성공의 표본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왔던 것은 혹 그동안에 돈의 신에게 굴복하게 되었구나, 만몬을 쫓아갔구나, 물질적 풍요와 재정적 안정에 의존하는 것, 만몬의 지배를 받았음을, 목사가 되고 교회 신앙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세계 속에서 돈이 하나님보다 실질적으로는 더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만몬의 지배를 제거할 수 있는 힘이나 지혜를 개인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물질에 의존하고 있었고 개인의 삶은 만몬주의에 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 물질과 만몬, 자본주의 사회를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다시 기초를 살펴보아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세울 집 바른 기초와 바탕을 오늘 말씀 따라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세울 그 바탕이 무엇일까? 말씀 따라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찾아서 바로 세워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나의 신학과 목회와 교회 철학으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다시 집을 고쳐서 어떻게 세울 것인가? 새롭게 다짐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에 주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뜻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8가지 행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원수마저 사랑하라, 내 옷까지 벗어주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저주고 손을 잘라서라도 너 자신을 이기라, 남이 나에게 해주는 대로 너도 남에게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 말씀의 핵심이라고 황금률로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은 우리의 사상과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들어 주신 비유입니다. 이 나무의 수액에서 오늘 수액을 우리가 만들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존재인 이 샘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실천하고 따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의 근거에서 반석 위에 세울 3가지 기둥을 찾았습니다. 그 기둥은 제자도와 공동체 교회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첫 번째 기둥인 제자도를 찾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전에 우리는 종교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전문 종교인이 되었습니다. 목사라는 성직을 가졌습니다. 오늘 교회에 하는 일들이 저의 생활의 전부가 되고 있습니다. 교인 여러분들은 혹시 종교단체 회원이 된 것은 아닙니까? 큰 교회, 권세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 품위와 제도와 시설을 잘 갖춘 교회의 회원인 것을 자랑하고 어깨를 으쓱하며
일주일마다 한 번에 모여서 도시 교양인으로 회포를 풀고 문화생활을 누리는 종교단체의 회원에만 머문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종교의 회원에서 이를 초월하여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반석 위에 세울 우리의 자세입니다. 독일의 볼룸하르트라는 목사님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가 아니다. 우리 자신, 너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Jesus needs you, not your religion.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기독교라는 종교를 새로 창시한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읽은 21절에 너희가 나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 예언을 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였다. 그러나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종교가 최소한의 종교 틀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려면은 모세나 율법으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종교는 그 속성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변화를 싫어합니다. 종교는 성전을 짓고 박물관을 짓고 성직자를 만들고 이것으로 인해서 종교가 주는 사탕의 달콤함이 있습니다. 진통제의 구실이 있습니다. 심하면은 아편도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종교는 참 세상과 인간을 만들 때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혹시 종교적인 사람에만 머물고 있지 않은가? 종교단체인 교회의 회원으로만 아무런 변화 없이 예전에 있었던 사람 그대로 살아가는 것만은 아닌가? 변화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자 할 때에 그냥 두세요. 이대로 있다가 갈렵니다 라고 뿌리치는 것은 아닌지요. 저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당당하게 나서기를 함께 권유하겠습니다. 제자는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목사만 아닙니다. 장로, 집사, 권사, 구역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지식, 교리, 설교가 아니라 지금 정확하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고 참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철학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 참되고 옳은 것을 하고자 하는 열정과 결단, 정말로 예수를 믿고 따라야지 하는 회개가 우리에게 있고 이 열정이 불타올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일컬어 하나님 나라를 맞이했다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마음을 잠시 감동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뒤집어 바꾸는 결단이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 실행할 때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했습니다. 실행은 실천이고 이 말은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세례만 받으면 충분합니다. 예수 믿기로 다짐만 하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할 길입니다.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만을 믿고 살겠습니다. 내 생각, 감정, 내 철학이 무엇이든지 간에 포기하고 예수님 그분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 죽으셨죠? 내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나도 죽고 그러나 다시 살아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만 전적으로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이걸 그동안에 머리로만, 입으로만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서 자위하지는 않았는지요? 종교 행위로 그저 주일 예배 출석, 새벽기도, 11조 헌금, 성가대 대원, 주일학교 교사, 봉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삶이 붙어줘야 합니다. 산상수훈 주님 말씀대로 우리는 나 자신을 깨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의 삶은 단순합니다.
실제적인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열정적으로 그 가는 길을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혹 나는 아예 안 돼 라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껍질을 깨고 주님 말씀대로 실제로 살겠습니다 라고 뉘우치고 따라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의 기둥은 교회는 실제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안동교회가 속한 교회를 교회, 또 서울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NCC와 WCC 등 말할 수 있습니다. 장로교의 조직과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로교에서 저는 교회가 장로교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장로교에만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기존의 이 제도화된 장로교, 조직교회, 제도교회, 보이는 이 건물교회에서 참으로 공동체라는 신앙과 믿음을 중심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을까? 이것이 고민이었습니다. 한 3년 전에 우연히 체코 프라하를 여행하게 됐습니다. 프라하 광장에 있는 검은 동상을 보고 그 동상 이름이 얀 후스와 함께한 무리들이라는 걸 보고 여행을 갔다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1517년 루터 칼뱅 장로교 종교개혁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보다 100년 전에 로마 가톨릭의 종교개혁의 흐름을 얀 후스는 거부하고 말씀에 따른 진리에 서기 위해서 화형당하여 순교하면서 새로운 신앙 운동을 한 것입니다. 얀 후스의 종교개혁 전통과 정신을 이은 무리들이 그 이후에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왈도파, 후스파, 제세례파, 후터파, 메노파이트파, 퀘이커 교도, 브루더 허퍼 공동체 등 부를 수 있는 이들이 우리 장로교 제도 말고도 기독교 정신,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보았습니다. 이들은 산상수훈에 사는 그 말씀을 그대로 행동하고자 사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외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여기에 붙들어주고 함께 힘을 모아주고 격려해주고 잘하고 훈련할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을 공동체라 할 때에 벼가 자라 알곡이 되자면 모판에서 함께 자라 튼튼히 키워가야 하듯 공동체가 필요했습니다. 이 공동체는 믿음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초대 교회는요, 바로 이것이 교회의 출발이었습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실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를 공동체라 말을 했습니다만은 그 치레로 사용한 것은 아닌지요. 진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우리의 교회가 이것이 가능할까? 한 달 전에, 2달 전에 이번 여름 휴가를 받아서 독일의 티빙겐에서 공부하는 아들 가정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제 아들 정도가 여러분 안동교회에 있을 때 제동 국민학교 졸업을 하고 중앙중학교 대일외고 다니다 신학해서 목사가 되고 지금 티빙겐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내년이면 마칠 것 같습니다. 있는 동안에 함께 유럽을 방문하면서 저는 브루더 허퍼 공동체라는 에버하르트 아놀드가 처음 시작하는 공동체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나치스의 박해를 따라서 이들의 공동체가 영국으로 가고 파라과이, 캐나다, 미국 전 세계에 소수의 공동체가 있으면서 지금 태백에도 한 가정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한 3가정이. 이 공동체가요, 공동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포기했습니다. 각 가정들이 육아와 그 다음에 교육과 경제를 한 통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실제 사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게 현실 사회에서 가능할까요?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자본주의 세상 가운데 이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툼, 경쟁, 소유욕이
우리를 치닫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은 멀리 그냥 한번 듣고 위로받는 권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로 살 수 있는 것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사람이 다투는 것은 사람보다 재물을 더 좋아합니다. 재물을 초월한 청빈의 자리에 갈 때에 물질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마음은 원하지만 물질 때문에 온전히 인간의 모습을 찾지 못할 때 있습니다. 어찌 사유재산을 포기하고 공동생활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 수 있을까? 허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것을 목표해야 하겠습니다. 이 정도 됐다라고 자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자는 이 길에서 만족하며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 나서야 되겠습니다. 내 집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교회를 반석 위에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안동교회와 함께 한국교회가 이 기초 위에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이 지상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행동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올 때 다 천당 가자고 했습니다. 천당은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죽어서 가는 걸로 따놓은 티켓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가는 곳, 그 대신에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뭐 적당히 잘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에 모여서 방주에서 구원받고 교인 배가 운동하고 교세 확장하고 교회 성장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새겨 들으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주기도문에 예수님 가르쳐 주시기를 아버지의 나라가 여기에 오게 하시며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했습니다. 교회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중세 천년의 가톨릭 교회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건물과 사람 속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는 교회에 부름받은 제자, 세례받은 이들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나아갈 목적입니다. 교회는 수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바꾸었습니다. 중세 가톨릭이 이를 바꾸었고 루터의 종교개혁도 이를 바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러한 자갈 위에 교회 지상주의, 교회 성장과 번영에 목이 메어서 교회가 갈 길을 잃고 헤맸습니다. 우리 장로교 통합교단도 여기에 굴레가 잡혔습니다. 명성교회 세석, 세상의 수치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가 세상과 멀리 떨어지는 개토가 되었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이제 이 지상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교회가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 위입니다. 구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표시하는 깃발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크게는 사랑과 생명, 분명하게는 정의, 평등, 평화, 자유라고 깃발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하나님께서는 정치적 억압에 반대하는 인권과 자유, 경제적 정의, 사회 문화적 소외자를 배려하고 지구 생태계를 보존하는, 그래서 이 땅 위에 약자를 우선하는 그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선취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저는 선취라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끌어 앞당기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부름이며 소명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새로운 도덕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 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선포의 말씀을 우리 교회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룩할 씨앗이 되고 도구가 되고 전이대가 되어서 비록 겨자씨처럼 보이지 않지만은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 뜻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희망을 좀 더 키워야 할 것입니다. 대박 아래 숨겨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안동교회와 한국교회가 공동체가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제자구나. 제자, 세례 받았으면 말씀대로 따라 사는 일에 함께 동행하고 함께 전진할 수 있는 온 교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로 부름받았사오니 공동체가 되어서 말씀을 잘 실천 실행하는 제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